봉독 결드립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그 특송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서로 입을 맞추는 게 그냥 한 번 연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연습 잘 됐습니까? 찬양이가 있어요? 장로님은 뭐 하시고? 예? 따라하셨어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계세요? 지난해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포기했어요? 아니면 또 드릴 생각이에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그래도 우리 장로님 가정이 제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이에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쉽지 않죠, 근데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 외로울 거예요. 그리고 공허할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내 DNA를 닮은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랑에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도 참 일치감이 없잖아요. 그죠? 장로님 뭔가 할 때 아내가 잘 돕니까? 안 돕죠. 근데 권사님 왜 안 도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권사님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돕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당신부터 좀 잘 좀 하고 해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볼 때. 그리고 장로님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저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그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장로님의 그 아픔, 그 힘듦, 그 고뇌, 가정도 쉽지 않은 이 아픔, 그리고 내가 난 자식도 그리고 아내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죠? 그 마음, 뭔가 하나 돼서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공허하죠?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올해만 참는다고 내가 올해까지만 참고 올 11월 달까지 변화가 안 되면 교회 가고 싶은데 가서 신앙생활 하게 만들 거라고. 담임 목사가 말하는데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 들을 수 있는 데 가서 해. 신앙생활 해야지. 그래 살지 영혼이. 우리 아들하고 어제 차탁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공허하더라고요. 아니 몇 사람 다 되지도 않잖아. 그래서 징그럽게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 참 순종 안 해. 어떻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들을 생각이 없으면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종의 입을 열어서 선포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할 때는 뭔가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저 장로님 심정을 100%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물론 제 잘못도 있죠. 담임 목회자가 각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삶이 다른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0분 이해합니다. 100분 이해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가장이에요. 가장. 여러분 장로님들 각 집에 들어가면 가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은요 질서 가운데 역사하세요. 가장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이유, 연합할 이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서 1장 9절 하잖아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영혼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 이유, 예배가 있는 이유, 교회 예수 한 사람,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12 제자를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어지고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 세상 가운데 주목되지 않은 어부들, 그 세리들,
이런 죄인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이 12제자를 통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함이에요. 성도로 그렇게 시작된 12제자와 다른 성도로 시작된 교회가 열방에 그와 같은 주님을 닮은 자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할렐루야. 2000년 동안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누구에게? 쟤들과 함께 열방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장은요, 아내든 자녀든 그 가족이 누구냐? 제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쉽지 않지요? 가정예배 안 드려지죠? 저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하다가 처음에 딱 덮어고 그다음부터 가정예배 안 드렸어. 안 돼. 안다니까? 이제는 될 것 같아. 이제는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애들 어릴 때는 성경책을 펴는 순간 찢어. 그리고 애들은 막 예배 시간에 뭐 가정예배 듣는데 가정예배인지 뭔지 모르잖아. 딱 상 펴놓으니까 막 이게 먹는 거 나오는 줄 알고 막 올라가고 막 난리 나잖아요. 막. 그거 안 되더라고. 애들 좀 크면 해야지. 좀 컸어. 글 읽은 맛쯤 돼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돼 또 잘. 장로님 여러 번 경험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그냥 딱 잡아쳤어. 네. 그래도 불구하고요. 자녀는 부모와 자녀이기 전에 영적으로 제자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는데 그 자녀에게 자녀를 준 부모에게 뭐라 하느냐? 열매라겠어요. 그리고 상급이라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업이라겠어요. 어떤 기업? 세상의 그런 기업처럼 믿음의 기업이라겠어요. 예, 부모에게 자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의 운영자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오너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기업이면 그 기업의 오너가 누구예요? 가장이에요. 그 가장을 도와서 그 자녀된 기업을 잘 운영하는 게 누구냐? 바로 아내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자보다 아내, 아빠보다 엄마가 뭐냐면 목의 사회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냐? 나가 정치했어요. 장로들을 만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마을 다니고, 그리고 도시 다니면서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그런 것밖에 안 했어. 약간 건달처럼. 그렇게. 그래서 사람 만나서 서로 사업산 나누고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면 아내가 뭐 했느냐? 엄마들이 가정의 살림을 다 돌보고, 자녀 양육시키고, 심지어 종을 잘 가르치고, 산업을, 가정의 산업을 간포만, 심지어 논밭 사는 거 다 아내들이 했어요. 엄마들이. 목의 사회 중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갖다 성경이 뭐라냐? 전도서에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해요. 현숙한 여인. 우리가 아는 현숙한 여인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 남편 말 잘 듣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이스라엘의 성경에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기업가예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영적으로 양육시키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 가정은 더 기댈 좀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삶이잖아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 삼아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어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위에 세워질 새하늘과 새 땅에 구원받는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하나님이 나라의 역사는 우리가 언제? 우리가 심판 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해야 될 나라고 들어갈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들어가요?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언제 그 나라가 주어지죠? 우리 데려간 후에. 또 언제 주어져요? 그 나라가. 그래요. 여러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죽은 후에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막연히 생각합니다. 사후에 주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사후에 주어질까? 정말 사후에 주어지는 나라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어봐야 알지. 제가 전사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후에 주어지면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오늘 두 사건을, 성경의 두 사건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죽어봐야 아는 나라인지 아니면 사후 죽은 후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도 중요했지만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별표가 5개 이상 붙는 최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성경의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후에 주어집니다. 아세요? 이 나라가 주어지는데 심판 후에 주어집니다. 이건 분명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심판 후에 주어집니다. 베드로 3장 10절 뭐라 하냐?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아까 영상 봤을 때 이런 메시지 계속 나갔어요. 과학자들이 블랙홀이 접근했을 때 한 우주가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가설이지만 어느 정도 친밀성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그 블랙홀이 하나님 심판과 연관되어 있다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조건이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이 보면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계시록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주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세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여러분, 죽은 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홍수 이전에 세계가 있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 세계가 있었죠. 세상이 있었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죽은 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세계에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들어갔어요. 살아있는 공동체가 들어갔죠. 할렐루야. 살아있는 공동체가 들어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주님 오시 전에 들어갈 수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그 후에 들려 올림 받으리라. 죽은 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들어가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
즉 홍수 전 세대가 홍수 후 세상은 바뀌었지만 구원받는 공동체에게는 연결된 세상입니다.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연결성이 없다고 느껴지느냐? 죽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 다 멸종된 것처럼 죽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는 죽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 그 과정을 심판을 통과하고 그리고 심판에 주어진 세상에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홍수 이후 주어진 새로운 세상은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했지만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은 심판 후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계속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선민 공동체 가운데 광야에서 대부분 심판받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약속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리고 모세 중심 가운데 순종하고 따른 자들은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를 중심으로 죽는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이전 세상 가운데서 나온 사람 가운데 약속의 땅인 새로운 세상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그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진 세상이 아니야. 이 세상이 분명히 하늘이 종이쪽처럼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은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고 이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애굽의 땅이 사라진 것처럼 홍수의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죽었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심판받았지만 이전 세상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노아 사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연결성을 갖고 있다고요. 연결성을. 그래서 약속의 땅은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지나야만이 그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많이 찾으면 여러분 불편할까 봐 찾지 않습니다만은 약속의 땅이 어디서 보냐? 애굽에서 나와 애굽 강을 건넌 이후부터가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이 이미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의 역사가 어디에 완성되냐? 요단강을 건너면서 완성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간 후에 정착된 규정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 지역에 이 두 나라 반이 족속이 거기에 나라를 이루고 살아요. 그 땅, 약속의 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짬뽕집인데 얼마나 매우면 요단강 건너갈 뻔이라는 그런 짬뽕의 메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같은 맛이다 그 말이지. 너무 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에 주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가야 얻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요단강 건너 전부터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강을 지나서부터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그래서 어떠냐?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의 생활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의 땅에 주어진 것과 같은 축복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 이루면서 이미 주어진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의 역사의 시작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주어집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하며 방주 공동체와 광야 공동체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후에 주어지는 세계가 아닌 이미 교회 공동체로부터 주어져 있는 함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된 그 축복의 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 이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노아 공동체를 통해서요, 심판받을 세상과 심판 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 함께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다 어떻게 했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광야 성막 중심한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저 집단하고 같이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예수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네 가정 공동체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가정 공동체 무척 중요한데 믿음의 가정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교회를 떠난 가정 공동체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나 목회자들, 주의종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라고 했어요. 가정일보다 더 중요한 교회라고 했어요.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라고 했어요. 왜? 이것을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함께 주어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의 방주 공동체는 홍수 심판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홍수 전에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때 너희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노아 때에도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농사짓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합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농사짓지 않았어요? 했죠? 그렇죠? 그러면 홍수 전과 심판에 같지요? 여러분 대답 잘해요. 잘 들어보세요. 홍수 전의 생활과 홍수 이후의 생활이 틀려요, 같아요? 같지요. 그럼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뭐냐고? 네? 장가 안 갔어요? 다른 게 뭘까? 그럼 바꿔서 애굽에서 생활이 있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래가지고 애도 낳고 뭐 그래 생활했잖아요. 집을 짓고 생활했잖아요.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새로운 나라를 경험한 그들에게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안 했어요? 했죠. 뭐가 달라요, 근데?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게 있어요. 애굽의 삶은 그들 개인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장가고 시집가고 결혼 씹고 거두고 집을 짓고 이 모든 생활이 어떤 목적의 삶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 누구와 함께 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이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고 거두고 장가고 시집가고 다 하는데 누구와 함께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나 홍수 이후 사건은 누구와 함께한 삶이었어요? 방주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심판받기 전까지 살아가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씹고 거두고 장가고 시집가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죠? 한국에도 5천만, 6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지만 그중에 믿는 사람이 몇이나 돼?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나머지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이전처럼 모습처럼 동일하게 자기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홍수 이후에 주어질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동일하게 심고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그걸 막 다 산다. 그런데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이 믿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너희 족속이 너희 나라가 클 것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자, 심고 먹고 장가고 시집가고 농사짓고 집을 짓고 하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떨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전도 잘하면 막 빌딩이 막 세워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집은 막 금화로 막 이어져 있고 그것은 동화에서 나온 소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뭐라 하느냐? 자, 지금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잘 한번 인식해 보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이라. 자 보세요. 누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 동행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삶을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요. 자 4절. 자 어떤 역사가 이 세상과 오늘 세상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두 번째 다른 것. 자 시작. 모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뭐가 없어요? 슬픔, 눈물, 죽음, 이별, 아픔, 어둠이 없어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게.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먼저 읽습니다. 이제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떻게 해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기후에 이어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지고 이후에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가 보면 13절.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뭐가 온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온다라는 얘기죠. 자 이사야 65장 17절.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 모태에서 잉태돼서 출산했죠? 나왔죠? 태어났죠? 자 여기에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기 상금 10만 원짜리 상금 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끝나면 드릴게요. 10만 원짜리 봉투 한번 드립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일이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그 세상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기억을 못할까요? 희한하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전 것을 기억을 못한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나와서 엄마 뱃속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를 전혀 기억을 못해요.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하면 거기서도 이혼 역사가 일어나. 거기서도 누구 죽여. 이 기억 차면 누가 그러면 기억 못하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싹 지워.
그래서 나이 먹으면 늙어가면서요, 우리 뇌가 점점 퇴색되는 저는 그 이유를 알아. 뇌 세포가 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전의 기억을 다 지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을. 자, 보세요. 뭐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고 했어요. 아까 요한계시록 그랬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는데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뭐라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요. 할렐루야. 그 땅에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 어떤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공동체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제자가 기초석이 되어서 그 이름이 기초석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 말은 예수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 산다라고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자, 이사야 65장 21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봅시다. 시작.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고 아니면 죽은 어린아이의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은 자를 젊은이라고 했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왜 죽냐? 저주받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나라는 이런 죽음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감기 걸리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막 기침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질병이 없어요. 그러면 병이 없다는 얘기는 늙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늙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역사를 미리 보여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900살 넘게 사는 이유를 보여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기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내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절부터 중요합니다. 이사야 65장 21절부터 23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농사 짓고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뭐가 없어요? 서로 빼앗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역사를 약속의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 손으로 건축하지 않은 성을, 너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너희 손으로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너희가 심지 않은 과수목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2지파에게 경계를 딱 줬어요. 지파마다 땅을 딱 분배해주고 그 땅에서 서로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야? 상대방의 땅과 상대방의 어떤 그런 부동산을 빼앗거나 뺏기지 않다 하는 딱 그걸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 땅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영 역사, 악한 영, 사단, 타락한 사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걸 못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축복, 사단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다 그래서 고통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동일한 이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이들이 그걸 못 누리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질 때 먼저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먼저 하신 작업이 뭐냐? 어둠의 영, 사단, 마귀를 먼저 지옥에 멸하는 걸 시작해요. 먼저 지옥에 멸하고 그리고 첫째 음부도 둘째 음부에 심판하시는 일 시작하셔요.
이 사건을 먼저 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어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원한 나라에서는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뭐가 없다? 어둠의 영이 없어요. 대적이 없고 사단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만 있다?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두림이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23절에 그지요? 그들이 수고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이 두 사건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도 동일한 모습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두 사건을 미리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운행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노아의 홍수 위에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자기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있었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읽어드린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에 가면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예배당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이유가 없지. 오죽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예배당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당 생활을 하게 했을까? 이렇게 하자면 그나마 예배당 생활을 안 하니까, 그나마 교회 생활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교회당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전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자, 어둠의 영이 통치하고 역사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통치가 있는 곳이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적용시킵니다. 현재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안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교회죠. 노아 홍수 때는 그게 어디였어요? 노아의 방주 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디에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동행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럼 방주를 예비하고 누가 지금 광야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거 주어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실험하고 세워가는 하나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세워버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전반부 해야 될 메시지를 끊고 후반부 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반부를 해야 돼요. 약한 자가 천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내용이 온 건가?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후반부부터 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서 함께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약속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사건 이전의 역사가 아닌 이후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방주에서 그걸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무엇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심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노아 공동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 세상을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생명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게 하시고 있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공동체 생활이 왜 필요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요, 상처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생활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 왜 필요해요? 이유는 영생이 어떻게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알려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찔려보고 상처받아보고 아파봐야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태어나 살아가면서 성이 됐다고 다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 아니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사이의 모든 아픔을 참고 견뎌가면서 그리고 자녀 낳고 이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자녀 때문에 몸부림치며 밤잠 설쳐가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뛰어다니고 막 그렇죠. 우리 종원사님 얼마나 그랬어요. 막 우리 그렇죠. 우리 이재 권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과정. 근데 자녀는 알아 몰라 그거. 모르잖아요. 자기 혼자 착한 줄 알잖아요. 자기 혼자 착한 줄 알잖아요. 그 부모의 손길 없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서 자녀는 모를 때 아픔에 서러움을 겪고 내가 이놈의 새끼를 위해서 매역을 왜 먹었나 몰라 할 만큼 속상하고 그런 자녀를 놓고 정말 오기야 금이야 키우던 자녀였는데 나중에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부모 사랑을 잃어버리고 훌쩍 떠나가. 그때 알아. 뭘 알아? 우리 엄마가 이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때서 알아요, 부모 마음. 그래서 그때서 뭐가 된다? 비록 그때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어져요. 근데 그때도 효자들을 살려가니까 이미 어떻게 돼? 엄마 아빠는 세상에 안 계시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자녀가 성장해서 늙어갈 때 내가 늙어가면서 자녀가 늙어가면서 같이 그 사랑을 자녀에게 다 주고 떠나는 거야.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혼자 신앙생활은 몰라요. 상처받았다고 교회 공동체 생활 안 하고 집에 가 혼자 생활하는 거 하나님 마음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죠? 아니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속에 구원이 있었고요. 광야 공동체 속에 구원이 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시험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서 속상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제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 방주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그들이 방주 속에 있으면서 호의호식했을까요? 요람선 탔어요? 휴가 보냈어요? 휴가 갔어요? 아니요. 1년 동안 방주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온갖 짐승의 배설물들을 다 치워왔고 1년 동안 짐승들의 모든 밥을 주려고 8명이 몸을 줬어요. 축구장보다 훨씬 큰 높이 3층짜리 그 수고에 어마어마한 수많은 각종 짐승들, 수많은 배설물들. 여러분 보세요. 방주에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물이 새 나갈 수도 없었지만 밖에 있는 바닷물도 그리고 그 엄청난 빗물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차단된 곳이에요. 그곳에서 모든 동물들의 모든 배설물도 함께 실험했어요. 그러면 살만한 곳이요? 지옥 같은 곳이요? 지옥 같은 곳이죠. 아침에 자고 좀 더 자고 싶은데 노아 아빠가 깨우는 거야. 하마! 야배 얼른 일어나! 얼른 똥 치워! 얼른 코끼리 뭐 주고 밥 주고 뭐 빨리 해! 아침마다 막 전쟁이 있어요. 어느 날 막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보니까 막 잠도 못 자고 막 새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 샘이 해. 그러니까 함도 시켰으면 좋겠는데 샘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 왜 나만 시켜? 함도 있는데 왜 나만 시켜? 막 그랬을 거 아니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렇잖아. 지민아
엄마가 씹을 거 다 하냐? 민혁이 어디 갔냐? 어디 갔어, 그 사이에? 야, 기가 막히게 사라졌네, 또. 여러분, 합니까, 다? 아니잖아요. 불평불만 있잖아요. 그 방주에서 1년이 넘게 생활하면서 때로는 형제간에 안 싸웠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 왜 안 싸워? 에?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못 봤겠어요? 내가 노아라는 당신 만나갖고 이 방주에 이게 뭐한 짓인가? 막 얼마나 그랬겠냐고 또. 이혼합시다. 그래 이혼해. 막 그랬겠냐고 방주 안에서. 근데 방주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살아도 거기 안에 있어야 죽어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 나가면 사망이지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 공동체 안에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서 새하늘과 땅을 점할 때까지 그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는 동안에 뭘 경험해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뭘 경험하냐고요. 헌신을 경험하고 순교를 경험하고 희생을 경험하고 양보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광야공동체는 안 그랬어요? 광야공동체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다가 죽고 떼집어서 막 싸우다가 죽고 막 모세를 대적하다 다 죽었잖아 다. 근데 뭐 하는 사람들만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아픔을 못 삭혀가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버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랐던 사람들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어.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안 그래요? 누가 그래요? 이놈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사랑 없어요. 방주 안에 뭐 사랑이 있어. 그럼 세 명 혼자 다 했어야지.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간섭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간섭이 없으면 용납도 해야 되지만 강권적인 끌고 가는 역사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공동체가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고 왜 그 족속만 왜 내 족속이 돼야 되고 제사장 족속이 되느냐? 우린 될 수 없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그래? 그러면 너희들 전부 12지파 두령들의 지팡이 다 갖고 와. 성막 앞에 희망 앞에 두고 너희들 가운데 누가 했나 보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나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이걸 보여준 거잖아요. 교회 생활 쉬운 생활 아닙니다. 내일 해가면 교회 생활 못해요. 내 일을 못해가면서 해야 되는 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내 인생보다 교회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준이가 지난번에 정답을 줬잖아요. 정도를 딱 내렸잖아요. 예배의 삶은 뭐냐? 이 시간 한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이후에 주어진 것 다 예배다. 할렐루야. 근데 왜 가는 거예요? 집에 도대체 집에 왜 가냐고들. 집에 가서도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해야지. 어차피 집에 가도 밥 먹을 거 아니요. 어차피 어딘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부터 또 집에 가는 사람들은 태주인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일반 성도가 청년이 그런 날 되면 했는데 장로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장로님들 다 못하시네 또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은 초대교회 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셨고 왜 성령은 초대교회 때 같이 음식을 나눠 먹게 하셨고 그게 교제를 통해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공동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이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또 물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공연장제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 매주 넘어올 수 없잖아. 그죠? 매주 호주에서 올 수 없잖아. 이 현장에 한 사람만 이해해 줘야 돼. 나머지는 다 같이 해야 돼. 대답하는 공연은 뭐지? 너 호주 넘어갈 거야? 안 가지? 예. 저는 이렇게 앞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오후에 밥을 안 먹고 하시는 분들은 호주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려고.
우리 교회는요, 구역이 대전이 아니에요. 전국 세계 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요. 5대양 6대주 비전이 있잖아요. 10만 평 전원센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 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말씀에 드리는 의미는 여러분이 1천만 원 11조 들 수 있는 사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못 받고 있느냐?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받는 거예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이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공동체는 육신의 만족과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물질과 세상의 출세를 위해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요,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공동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안에서 버티고 있어야. 휴가 간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최고급 페리오를 타고 바다 순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옥 같았지만 그 지옥 같은 삶에 주어진 게 뭐라고요? 영원한 약속의 땅을 얻고 있는 것처럼, 유일하게 그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교회 생활은 지옥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지옥 같은 교회 생활이 우리 가운데 뭘 주고 있다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안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예비하며 방주를 짓고요, 방주 안에서 휴가를 즐기듯 살아간 것이 아닌 방주라는 공동체 안에서 짐승을 돌보며 가족 간 수많은 아픔과 때로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떠날 수 없는 공동체로 살아간 결과 심판 후에 주어진 세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불안한 내일을 날마다 겪으며 성막 중심한 공동체로 경험하며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만 받아들며 자기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연합의 훈련에 참가한 광야 공동체 속에서 버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고 공동체를 위해 연합한 성도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서로 살아가고 연합해야만이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방주에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간 것처럼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체가 되어질 때에 이를 위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 영원한 나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어지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살다가 나이 먹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 줄 믿습니다.